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내용은 복귀원리를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귀원리 전반에 관한 것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서론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복귀원리라 하면은 다시 돌아가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복자 돌아가길 자, 돌아갈 귀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의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죄악의 인간들을 타락하기 전 상태로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목적지는 애초에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로 복귀시켜 나가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면 복귀 원리는 복귀 섭리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섭리라는 것은 다스려서 이루어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복귀 섭리, 그 때문에 인류 역사는 일면 복귀 섭리 역사라고도 또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애초에 인간 시조 아담 해와를 지어놓으시고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인간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완성을 했다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그때 실현된 것입니다. 그 이상이 실현된 세계는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육신을 쓰고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다가 육신을 벗고 가는 세계가 천상세계인 천상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죄악으로 얽혀져 사는 지옥의 세계를 이뤄놓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한다는 것 또한 이미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지옥에서 사는 죄악의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창조 본연의 세계로 구원을 기필코 이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신 하나님이 인간이 아들 딸로서 잘못해서 타락한 죄악의 인간이 되었다 해서 그대로 진멸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인류를 본연의 세계로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였음에 정령 행하였어요, 경영하였음에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해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섭리의 기간을 두고서 하나님은 이 죄악의 세계에서 인류를 구원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죄악의 세계를 구원을 해 나가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인 이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인 이 천국의 세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책임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이럴 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이후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는 인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해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이 내가 사사롭게 계획을 세워놓고 나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이 주관권에 있는 인간들을 찾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책임을 완수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구원 섭리, 복귀 섭리가 그렇게 용이하게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복귀 섭리의 목적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 목적을 하시는데 그 섭리가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루지 못하고 성서삭인 연대로 6천년 기나긴 세월을 두고 연장해 나왔는가 하는 그 이유도 밝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연장되어난 가운데서 성서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을 거치셔서 오늘날까지 섭리가 연장되어 나온 내용이 성서 66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전반적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던 인간 조상 아담 해와는 바로 전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 올라가서 비로소 완성한 실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3대 축복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생육, 이 개성완성하는 인간은 바로 인간 시조 아담 해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 그대로 믿고 올라가서 완성한 실체가 되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실체가 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세계는 실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이 되어서 이제 아들을 딸을 낳으면서 만물을 주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은 만물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는 만물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을 타락시켰었다는 이 천사죠. 천사까지도 온전히 인간이 주관을 하면은 인간과 천사를 중심한 모든 만물은 인간 앞에 기쁨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상세계를 이루어갈 것이었는데요. 그만 성장하는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서 여기서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을 지금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 상태의 본연의 입장으로 다시 찾아 세우는 것 복귀입니다. 타락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기 전 상태로 올라감에 있어서는 그냥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은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타락됐습니다.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사탄을 갈라세우는 사탄 분립하는 분립 노종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를 분립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아담의 하와가 타락하기 직전까지 그 자리를 복귀한 형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복귀한 형태, 복귀한 입장이죠. 복귀한 자리까지 복귀한 형을 갖추게 되면은 여기에서 인간이 스스로 나머지 성장기는 갈 수가 없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로부터 주관을 받게 됨으로써 사탄이로부터 뒤집어 씌워진 타락론에서 말씀을 드린 원죄를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청산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를 맞이하면은 기독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면서도 거듭난다는 중생의 과정을 거칩니다. 죄악의 자녀들이 죄 없는 자녀로 거듭나야죠.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메시아를 맞아서 중생 거듭나게 되면 일면 우리는 여기서
이 아담 해와가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생겼던 원죄를 청산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장기를 자라 올라가서, 즉 메시아를 모시고 자라 올라감으로 완성한 실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복귀 원리, 복귀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에서 사는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사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완성한 실체, 인간은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거죠. 심지어는 천사로부터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천사를 비롯한 모든 만물은 인간 앞에 기쁨을 돌리고 인간에게 주관을 받고 인간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는 완성한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피조 만물 세계는 주관을 받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세계, 결국 어디에서? 땅에서 살면서 지상 천국이요, 그러다 육신을 벗고 가는 세계가 천상 천국입니다. 정반대로 타락한 세계, 이 타락한 세계, 죄악의 세계, 곧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지옥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졌으니 지상 지옥이요, 지상에서 살다가 육신을 벗고 가는 건 천상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은 타락한 인간을 복귀해 나가신 데 있어요. 우선 이 타락한 인간의 입장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는 원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와 더불어 관계를 맺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두 주인을 섬기는 이 중간 위치에 놓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말 가지고는 안 되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사탄이는 하나님 그것은 내 소유입니다는 참소를 한다는 것이죠.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놓고 사탄이가 얼마나 참소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이 까닭 없이 욥을 사랑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사랑을 안 해보시오 믿는가? 그래서 하나님도 그럼 내 마음대로 욥을 다뤄봐라 맡겨줬죠. 욥의 모든 재산으로부터 욥의 자식들로부터 부인부터 다 죽어 없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온몸에 부스럼이 앉아가지고 가시를 가지고 덕덕 양지뼈에 앉아 긋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사탄은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러 번 그랬습니다만 내가 부족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도 죄성스러운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더 이상 이제 사탄은 욥에게 시험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욥에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원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만 조상의 타락은 사탄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는 두 주인을 섬기는 두 주인을 대하는 중간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은 선의 본체이기 때문에 선의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마귀 사탄이가 나를 끌어갈 수 있는 경우는 내가 죄악을 범했을 때 마귀 사탄은 끌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도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끌어가냐면 인간을 지으신 원리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지으신 원리적인 주인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조건 끌어갈 수 없다는 걸 알죠. 그 때문에 인간이 나쁜 짓을 행하면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은 내 겁니다 하고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보아라,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한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품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맨 결론적이면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은 선이라 했을 때는 벌써 두 가지 개념으로 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인간이 일치를 이룬 것이죠.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탄이와 이 인간과의 관계는 갈라지게 사탄이를 분립했다는 뜻이죠. 이게 선입니다. 그럼 반대로 죄를 범했다. 악이라는 경우는 하나님과 이 인간관계가 완전히 분립, 즉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뜻이죠. 동시에 거기는 이 사탄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다, 악이다 하는 데는 반드시 양면의 성격을 띠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죠. 선이다 했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사탄이와는 관계를 끊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요. 죄를 범했던 것은 하나님과는 불신을 해서 하나님과는 관계는 끊어지고 사탄이와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조건을 세운다. 사탄이와 관계를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로서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결과가 되어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새술은 세부대에 늘었습니다. 낡은 것과 타합할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쳐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범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취하지 못합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던 사대 교인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지만도 잘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가지 기준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결과를 가졌을 땐 하나님이 품어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상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이 얼마나 목이 터지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했습니까? 이 지구상에 사탄이 없애주고 이 지구상에 죄악 없애주시고 모두 잘 살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데 그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의 결과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내가 되지 못하면 그는 사탄의 것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사탄이가 나와 대하수는 혈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사탄이가 끌어갈 수 없죠.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사람. 그러나 설사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범할 짓, 죄악을 다 범한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이거 아셔야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 중간 위치로 전락한 인간에서 더더욱이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본심의 기준에서 선하게 살고 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담의 화가 타락하기 이전까지 올라갔던 이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성장했던 요 기준이 있죠. 선을 중심 삼고 살아봤던 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본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미 여기에서는 사탄이와 완전히 완결된 상태, 결실되었습니다. 사탄이와 더불어 주고받으면서 사탄의 죄악에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결실됐죠. 결실의 요소를 가진 것이 타락의 인간입니다. 이미 결실의 요소, 결실의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표독한 성격, 죄악의 요소, 불의한 요소 순간순간 폭발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갈 인간들의 이 선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완성을 되지 못하고 완성을 바라보는 성장 과정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진실되게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신성할 땐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서 마지막 과정을 올라가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인간들은
진실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성한 사랑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와 더불어는 이미 완전한 결실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순간적으로도 그러한 불의의 요소, 즉 악의 요소가 쉽게 발동이 되고 표면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많고 그래서 인간 상호간의 불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인간이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선한 어떠한 조건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냥 타락한 인간이 본래의 이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탄이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조건, 그런 조건을 세우고서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데 그런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는 수를 쓰고 있습니다. 탕감,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이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조건이라는데 조건을 세우고서 돌아가는데 그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귀 원리는, 복귀 섭리는 탕감 복귀 섭리입니다.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탕감 조건을 세우고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 탕감 복귀섭니다. 인류 역사는 탕감 복귀섭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찾아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어떠한 대가, 조건을 세우고서 들어가야 된다. 성서에 보면은 아담 가정에서는 아벨이 양을 잡아 집을 지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비둘기 양 암소를 제물을 드렸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다 시내에서 10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중심 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 성도는 복음의 말씀을 중심 삼고 성전을 중심 삼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인간은 복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탕감 복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탕감 조건인 것은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세우는 조건물, 그 조건물을 탕감 조건물이라고 있죠. 예. 따라서 이 섭리는 탕감 복귀 섭리. 그러니까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원칙 섭리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탕감 복귀에도 하나의 공식적인 노정을 거쳐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탕감 조건을 어떻게 찾아 세우는가? 탕감 조건을 어느 정도 찾아 세워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이것을 도표를 지웠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탕감 조건을 어느 정도로 세워야 되는가? 찾아 세워야 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일한 것으로서의 가치로서의 탕감 조건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으로서의 탕감 조건을 세운다. 그 다음에 작은 것으로서의 탕감 조건을 세운다. 보다 큰 것으로서의 탕감 조건을 찾아 세우는 경우 이와 같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로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동일한 것으로서의 탕감 조건을 세운다는 것은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부터 이탈되게 되던 그 내용 그대로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100만 원을 빚을 졌으면 100만 원을 빚을 갚아야 빚쟁이를 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다 또는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응보주의형의 수로가 있습니다.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이는 이로, 팔은 팔로, 눈은 눈으로, 죽인 것은 죽임으로 갚을지니라. 아주 무서운 얘기죠. 이러한 동일한 것에서의 탕감 조건을 갚아야 할 성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다 작은 것에서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다 작은 것에서의 탕감 조건을 세운다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빚을 10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내 현재 가진 능력 사업에 실패하는 건 1000만 원과서 100만 원도 없습니다. 그게 채무자가
채권자 나를 보고서 내 사정을 정상을 참작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예, 저한테 돈이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 가져와라. 그것으로서 1000만 원의 빚을 다 갚아준 것 같은 경우, 이런 예화를 들 수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다 작은 것으로서 본래의 지와 상태로다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성서상에 보면은 바로 세례받는 내용이 있죠. 원래 세례는 노아 때 홍수 심판을 중심 삼고 벌어진 역사. 물러서 다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그 때문에 세례 요한 때 와가지고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완전히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세례를 받다 옵니다. 근데 요즘 일부 교회에서는 안 그렇죠. 머리 위에다가 성수, 물 몇 방울 떨어뜨려서 세례 받았던 약식의 절차를 받습니다. 보다 작은 것으로서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의 죄값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믿으면은 우리도 십자가를 믿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이 죄악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사, 부활의 은사를 받죠.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셨다는 경우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보다 작은 것으로서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큰 것으로서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은 그런 보다 작은 것으로서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데 그만 실수했을 때 가중된 탕감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비둘기, 양, 암소 제물을 했는데 비둘기를 가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100살 만에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따라서 적과 끄는 가나안 땅 40일 정탐을 들어갔었는데 그만 그 40일 정탐에서 10지파장을 불신하고 2사람만이 믿음으로 부각했을 때 이스라엘 전 대중은 10 불신한 지파장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만 민족을 중시하는 섭력사를 이룰 수 없게 되어서 너희들은 정령이 하라. 정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오던 길을 다시 광야에서 표류하자. 그래서 40일 정탐일 실수하게 됐을 때 40년 동안 광야 표류한 역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죠. 이렇게 가중된 탕감 조건, 하나의 섭리를 담당했던 중심이 책임을 완수 못했을 때 그 다음엔 그와 같은 가중된 탕감 조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이 보다 큰 것으로서의 가중된 탕감 조건이 나타나게 되는 그 이유는 내가 섭리의 중심 인물로 택함을 받았을 때 내가 찾아야 세울 탕감 조건도 있습니다만 나보다 앞섰던 그 섭리의 중심을 담당했던 인물이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그가 짊어져야 될 탕감 조건까지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된 탕감 조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중심 삼고 모레세가 바로 궁정승 40년 만에 나와서 애굽 사람을 쳤을 때 그때 모세를 믿고 따라가면 21일 만이면 적가는 가나안 땅으로 블레셋 고든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했기 때문에 21개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 광야로적으로 들어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날에 실수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가중된 조건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탕감 조건을 세우는 정도는 이와 같이 3가지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상에 쭉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이 복귀 원리는 공식 아니겠습니까? 공식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들이 가야 할 길이죠. 지금 고대 여기서 말씀드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현재 나를 놓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선한 생활이냐 악한 생활이냐 현재 나를 중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씀드린 이 내용도 결국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 공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려서 그럼 이 탕감 조건을 찾아 세우는 방법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방법은 어떻게 조건을 찾아야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간 경로의 정반대의 경로에서 찾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즉 본래의 위치와 상태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서 동쪽에 있던 물건이 이와 같이 서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다시금 이 서쪽에 있던 물건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정반대죠. 떨어져 나간 경로에 반대 경로로 찾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떨어져 나간 경로에 정반대 경로로 찾아 세운다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 또 대표적인 예로 성서상에 있던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인류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늘나라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반대의 경로에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의 경로니까 공식이니까. 공식은 무엇은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젠 반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 가니 하나님 앞으로 가기는 불가부득이 인간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누구든지 너의 어미나 아비나 처나 자식을 나보다도 더 사랑해서 합당치 않다. 나를 제일 사랑하라. 그러면서 27절에 볼 것 같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타락한 거짓 삶을 청산짓고 죄 없는 인간을 건너서 중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죄 없는 생명 사랑의 실체로 같은 나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너희 혈연적인 부모 형제보다도 나를 제일 사랑하라. 나를 최고로 사랑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노정이었습니다. 반대 경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죄악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태초의 인간시조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자, 인간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바로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아담 대신 설명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후아담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반대의 경로입니다. 아들을 딸로 인간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불신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마지막 버린 입장에 쓰시는 것이죠. 결국 후아담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입장에 쓰셨습니다. 성경에 볼까요? 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국 마지막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입장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면 성서에 이런 말이 있어 안 되죠. 그러면 탕감복귀의 공식의 원칙입니다. 탕감복귀. 타락한 죄악의 인간을 하나님은 무조건 적당히 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공식의 원칙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귀 섭리 역사가 연장되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원칙적인 내용이 있는 줄조차도 몰랐죠.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모든 죄악의 역사 다 진멸시켜 주신 줄만 알았습니다만 아닙니다. 타락하지 아니한 상태의 죄 없는 상태의 인간 조상에게도 책임 분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타락한 죄인이 되었으니 그의 후손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공식 노정에 있어서 더 엄격하시죠? 더 엄합니다. 보세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그 마지막 탕감 조건을 세우는 공식노적 방법에서의 경로의 정반대, 떨어져 나간 경로의 정반대, 인간 시조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후한도 안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 때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른다는 자리, 예수님은 십자가 산상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기도, 이렇게 독생자 구세진 메시아에게까지도 이 공식의 노정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100% 적용되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 이거 몰랐습니다. 섭리가 연장된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식 노정이란 것이 쉬운 일입니까? 순탄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내 생명 너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왜? 이와 같은 어려운 길을 가길 다 피하고 좋은 길만 찾아가. 하늘나라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좁은 길입니까? 결국 알고 보면 이와 같은 공식적인 섭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여 천국에 가라니라. 주님의 뜻. 이와 같은 공식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요. 정상적인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죄인이 되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비법이 바로 뭡니까? 죄진 사람, 죄인을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법 아닙니까? 형무소에 가서 치르든지 하든 죄값을 치러야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 복귀의 길은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식이 아니라 찾아야 할 공식의 노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린 이 타락한 입장에 있는 아담 하와를 중심 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타락하기 이전 아담 해와가 찾아 세웠어야 할 책임의 한계는 어디런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던 인간 시조 아담 해와는 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한 인간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성한 인간이 되게 되면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성한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개성 완성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성을 완성하기까지의 이 인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성장기간을 잘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장기간을 잘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올라가야죠. 그 다음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해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찾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찾아 세운 것은 아담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장 기간을 중심 삼고 이렇게
소생기, 장생기, 완성기 거쳐 올라가서야죠. 이렇게 완성하게 되면 이미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성장하니까 비로소 여기에서는 완전히 말씀을 완성한 말씀 실체가 된 겁니다. 이 말씀 실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 자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나 이런 사람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이제 모든 만물을 주관하며 사는 본연의 이상세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의 실체가 되면 말씀이 허락된 도 만물을 주관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만물을 주관하는 인간이 되었을 때 개성 완성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3대 축복, 뜻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3대 축복인 것이죠. 생육, 개성 완성한 인간. 그래서 만물까지 주관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뜻을 상속받아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완성한 이상세계가 이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던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중도에서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인간이 다시금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타락하기 전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섭리, 복귀섭리. 복귀섭리는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기 전 상태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타락하기 전 상태로 올라가기까지는 사탄이 침범을 받았으니까 일단 사탄이를 분립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불신하기 이전까지 믿음을 다시 찾아 세우죠. 그러니까 사탄이를 분립한 노정을 거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직전까지 복귀한 형을 갖추면은 이제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직전까지 그 복귀한 형을 갖추게 되면은 이 터대 위에 누가 오시냐면 메시아가 오시게 된 겁니다. 왜 메시아가 와야 되냐면 타락한 인간은 사탄이로부터 원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죄는 인간 스스로 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벗겨줄 수 있는 분,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바로 인간을 거듭나주는 중생의 역사. 중생의 역사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원죄를 청산하는 역사죠. 그리고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성장기한을 메시아를 모시고 자라 올라감으로써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해와가 가서야 할 그 완성한 기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해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성장한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타락한 인간이 이제 찾아서 해야 할 책임의 분담을 얻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이 기대를 조성해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터를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완성급까지 완성 단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뒤집어 씌워진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는 원죄 없는 분이 오셔서 인간을 접붙여서 거듭나주는 중생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원죄를 청산해서 다시금 나머지 완성기, 성장기를 잘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를 만지하는 것은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직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나갔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나가던 그 믿음을 불신하는 거니까 타락한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첫째로 찾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믿음을 찾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나.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의 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라는 용어를 씁니다. 완전한 믿음의 터. 그럼 그 믿음의 기대는 우선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가 가진 곡절을 놓고 본다면 이 중심 인물은 아담형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담이 중심이 돼서 믿음을 세웠었죠. 그러니까 그 아담형의 대신한 자리에서 믿음을 찾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같은 자리에 세워진 건 역시 중심 인물이랍니다. 믿음을 찾아 세우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락하기 전 아담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말씀을 조건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된 인간. 그 때문에
아담 해와가 말씀을 조건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말씀을 대신한 조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맞이하기까지 인간은 우선 믿음의 기대를 찾아 세우는 데서는 그 믿음을 찾아 세우는 조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믿으면 증거, 증표,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조건물이죠. 그것을 보아서 하나님은 과연 너는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를 믿어줄 수 있구나 하는 결론이 되어진 것은 조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아담 해와도 성장하던 이 성장 기간, 그래서 일정한 이 수리적인 성장 기간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믿음을 찾아 세우면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어디는 길을 가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성장하던 아담 해와는 사탄과는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사탄이 주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관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사탄이를 분립해버려야 됩니다. 즉 사탄이로 사탄을 주관할 인간이 사탄이를 주관받는 입장이니까 그 사탄을 다시 주관한 입장에 서야 타락하기 이전 아담 해와의 입장을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하기 이전 상태는 어디랬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본다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이 천사까지도 주관해야 할 것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본성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바로 하나님이 천사 세계를 먼저 지고 아담 해와를 나중에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부 하늘의 아버지요, 인간은 천자 하늘의 아들, 천사 하늘의 사환인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환인 종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딸을 보살펴 줘야 되니까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 해와를 사랑해 줬어야죠. 사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자기가 먼저 인간보다는 지음받았지만 자기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종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결국 이 천사와 하나님 앞에는 중간에 새로운 주인, 즉 중보자죠. 새로운 중간 보호자, 중보자로 아담 해와를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로 생각한 천사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인 아담 해와에게 그는 순종을 했어야죠. 순종을 하고 그에게 굴복한 입장을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뜻은 아담을 해와에게, 해와는 천사에게 전달돼서 그대로 지켜지면 선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본성의 인간은 이런 세계를 이룩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타락으로 이 천사장은 결국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아담 해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담 해와를 고만 시기 질투했다고 그랬죠. 타락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천사는 인간의 주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존재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자기 존재 위치를 이탈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담 해와의 주관을 받지 않고 자기 존재 위치를 떠나서 그 다음에는 이 존재는 사탄이가 되어가지고 거꾸로 인간에게 순종 굴복하는 거 아니냐, 인간을 거꾸로 주관했다 그랬죠. 역주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을 역주관해버리고 나니까 사탄이를 중심 삼고 주관받은 세계, 선한 세계가 되어줄 수 없죠. 악의 뜻이 해와에게, 아담에게, 그래서 결국 여기는 선이 아니라 악의 결과의 세계를 이뤄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타난 성품, 타락성이죠. 이 타락성 근성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국 시기 질투해서 자기 존재 위치를 탈해가지고 거꾸로 주관을 받을 때 역주관해가지고 결국 죄악을 번식이 타락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타락성 근성, 이것을 청산짓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을 청산지어서 어떻게, 이제 반대로 이 사탄이는 본래의 입장을 내려야죠. 본래의 입장을 내려서 자기의 타락성을 청산짓기 위해서는 천사는 다시 아담 해와를 사랑하고 아담 해와를 중보로 세우고 아담에게 순종 굴복하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선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천사가 사탄이가 되는데 이 사탄이란 놈이 인간 앞에 굴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잊어버렸던 믿음을 찾아 세운다면 사탄이를 굴복시킨 입장, 즉 사탄이로부터 이어받은 타락성 근성,
타락성 근성을 청산짓는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가 올라가는 여기죠. 이 과정은 사탄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긴 사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가진 인간이 메시아를 맞아서 원죄를 청산짓기 위해서는 사탄이와는 관계없어. 사탄이 타락성 근성까지도 청산짓다는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 아담 해와 같은 실체. 그래서 여기서 둘째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서 실체 기대를 조성해야 돼. 이 실체는 타락하기 이전에 사탄이와 관계없던 아담 해와 같은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믿음을 찾아 세워서 오늘은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과 같은 실체, 그 실체는 오직 창조 본성만을 중심 삼고 살아있지 저런 타락성 근성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타락성 근성을 청산짓기 위해서는 바로 얻는 결과는 여기 이 사탄이를 상징한 존재죠. 사탄이를 상징한 인물이 있어서 이와 같이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를 상징한 인물이 있어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중보로 세우고 그에게 순종복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인류 역사상의 최초로 아담이 불신했던 믿음을 복귀한 입장에 섰던 사람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용으로 바로 이와 같이 타락하기 전 아담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입장을 아벨 형의 인물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역사상에 처음으로 타락한 천사장의 입장을 탕감복귀해서 악의 실체를 상징하는 표징한 입장에 세웠던 것이 아벨의 형인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인 형의 인물이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귀 섭리 역사에서 쭉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탄을 상징한 존재는 가인 형의 인물, 하늘표를 상징한 존재는 아벨 형의 인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이와 같이 되기까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요약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탄을 상징한 존재는 아벨형, 사탄을 상징한 존재는 가인형, 하늘표를 상징한 존재는 아벨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은 바로 이와 같이 가인형의 인물입니다. 가인형의 인물이 바로 하나님 편을 상징하는 아벨형의 인물에게 순종 굴복이죠. 가인형은 아벨형을 사랑하고 그를 중보로 세우고 그에게 순종 굴복, 그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비로소 실체기대가 조성되니까 실체기대가 조성되면 그 터디에서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타락한 인간이 찾아설 것은 첫째로 잊어버렸던 믿음을 먼저 찾아 세우고 믿음의 기대를 찾아 세워서 믿음의 기대를 찾아 세운다면 실체 기대를 찾아 세우고 실체 기대를 찾아 세우면 여기서 메시아라는 기대가 조성돼서 메시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여기서 원죄를 청산짓고 즉 중생 거듭남으로 바로 여기에서 메시아를 모시고 나머지 성장 기간을 자라올라감으로써 완성한 실체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복귀 섭리의 전반적인 공식입니다. 이 성경을 놓고 보면 아담 가정으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노정, 앞으로 재림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이 공식 노정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먼저 찾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체 기대를 찾아 세우고 그러면 메시아라는 기대가 조성되어서 메시아를 맞이하고 메시아를 맞이하면 비로소 중생돼서 원죄를 청산짓고 나머지 성장기를 메시아를 모시고 자라올라가므로 비로소 개성 완성한 실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세기를 이뤄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건 아담 가정에서 이 길을 가다가 이제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아담 가정에서도 이 역사가 실어진답니다. 자, 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결국 선 역사를 놓고 볼 때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을 중심 삼고 믿음을 찾아 세우다가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음으로 아담 가정에 안겨집니다. 노아 가정을 죽여 120년 방주에 성공했지만 함의 실수를 해서 또 섭리가 이루어지 않은 아브람 때 와서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람 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조성됩니다. 조성은 되었지만 결국 아브람이 상징 건지 실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400년 때를 벌받아서 모세 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맞이하신 말씀을 중심 삼고 메시아를 맞이하신 이제 민족적인 기대를 넓혀 나간데 그게 또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2000년 정 당시 예수님 때 오셔가지고 예수님부터 현대까지 이제 재림이 때 와가지고 이 길을 닦아 나가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신 것은 이 섭리시대는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닦던 복귀 기대 섭리시대,
바로 여기는 소생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던 이 소생 부활, 소생 섭리시대, 여기는 장성 단계에서 장성 섭리시대, 여기는 완성 섭리시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나는 하나의 동시상의 성격을 띄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아담 가정으로부터 역사적인 인물이 닦아놓다 못 닦고 간 것을 마지막 책임진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는 바로 이 역사의 산물입니다. 이 역사를 중심 삼고 마지막 태어난 역사적인 산물.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할 내가 되는 겁니다. 역사가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내는데, 그러면 역사가 요구하는 목적을 성취하려면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가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대, 실체, 믿음의 기대는 믿음을 사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엔 탄감 조건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엔 수리적인 기간을 통해서 아담 가정에서, 그 다음에 노아 가정, 아브라함, 모세. 그런데 역사상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면 그 다음에 실체 기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사탄편 형인 가인 형의 인물이 하나님 편인 아벨 형의 인물을 사랑하고 그를 중보로 세우고 그에게 순종을 보고 그를 통해서 나가야 되죠. 자,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을 중심 삼고 제물을 드는데 형이 고만 동생을 죽였습니다. 뜻이 아니었으니까 천사장이 아담의 하와를 타락시킨 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여기서 가인 형의 인물은 천사장을 상징하는 거요. 아담 형의 인물은 타락하기 이전 아담의 입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천사장이 아담을 굴복시킨 게 타락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탕감복하면 이젠 가인은 아벨에게 순종 굴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가정에서는 노아가 중심이 되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믿어서 하나님이 사실 홍수 심판했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조사했는데 둘째 아들 함이 이 자리에 서야 함이 스스로 실수해버렸어요. 안 됐죠.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믿음을 쌓았다가 아브라함이 상징언제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 가지고 에서와 야곱, 아벨 형이는 야곱이가 바로 가인 형이는 형을 에서를 굴복시키죠. 그래서 역사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3대 하나님의 명세가 나옵니다. 그 3대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이제 섭리 역사는 또 새롭게 전개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몫이 말씀을 불신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은 이와 같이 역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이루어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신 섭리의 내용, 하나님의 그 심령과 뜻을 알아서 나는 것을 실천을.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가시기 때문에 오시는 메시아를 모시고 메시아가 역사적이며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운 데 동참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상의 선지 선열들이 무슨 일을 하다 갔던 거 어떤 면에 설패하고 어떤 면에 성공했던가 하는 그 뜻을 알아서 성공했던 대로 가고 실패했던 건 다시 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아담 가정에서부터 자세히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이제 복귀 섭리 서론을 중심 삼고 대충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